여러분, 두 눈이 예전과는 달리 조금 가물가물하신가요? 그리고 눈 밝은 사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을 정신적인 표현으로 눈 밝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눈이 모두 밝아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건강이 시원치 않거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무언가 답답하거나 맺혀 있는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란이와 진언을 통해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서 마음 수행도 되고 자신의 업도 닦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천수경이나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통해 조금 더 수승한 효과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실린 원본 천수경에서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진정한 뜻과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진언 모음인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중에 눈을 밝아지게 만들고 태양의 총화라는 뜻을 가진 일정만이 수진언과 열독을 사라지게 하고 달의 총화라는 뜻을 가진 월정만이 수진언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진언을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재미있고 유익한 진언 해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초보자와 중급자를 같이 고려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내면서 진언을 발음하여 자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진언활용법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문적으로 자비심을 배양하며 공덕을 쌓기 위해 수행은 물론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할 것이며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지혜를 어떻게 키운다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있으며 중간에 마음의 눈인 심한을 여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지금까지 소개드린 관세음보살 42수주를 같이 외우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진언과 그 활용 방법에 따라 계속 입으로 소리내며 같이 따라 외워보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 수행을 하며 업을 닦으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자력 수행도 같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육장 중 제1장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진언의 뜻. 관세음보살 일정만이수 진언. 눈이 어두워 광명을 구하는 사람을 위한 진언. 옴 투 삐까야 두 삐뿌라와리디 스와하. 옴 두 삐까야 두 삐뿌라와리디 스와하. 두삐는 밝히다. 까야는 몸체, 그러므로 두삐까야는 빛이 나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뿌라와리디는 커지다, 증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삐 뿌라와리디는 빛이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의 산스크리트어 뜻은 옴, 광명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광명은 계속 더 크게 확장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 광명을 구하는 사람을 위한 진언이 됩니다. 참고로 불교대사전에 따르면 일정만이는 수정과 유리 중에서 화주, 즉 불이성질을 띤 구슬이라고 합니다. 장님이 일정만이를 접하면 즉시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얼정만이수 진언. 열독의 병이 들어 청량함을 구하기 위한 진언.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시띠라는 뜻은 성공, 성취, 신통, 문제 해결, 완전한 지식 등 전통 수행의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라는 강조어를 붙이면 대성취, 대지혜, 대신통 등이 됩니다. 그리는 뿌리다, 적시다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수행 중에 마음이나 몸에서 발생하는 좋은 현상을 경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량함을 표현할 때 감로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 진언의 뜻은 옴, 큰 성취를 얻어 감로에 물이 흘러내려 몸과 마음의 열병을 씻어내는 것이 이루어지다. 가 됩니다. 그래서 열독의 병이 들어 청량함을 구하기 위한 진언이 됩니다. 불교 대사전에 따르면 월정만이는 달빛처럼 빛나는 보주로서 열독에 병든 사람이 이 보주에 닿으면 청량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총육장 중 제2장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진언의 발음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성진동 기혈순환법. 진언의 발음과 소리를 이용해 몸을 진동시키면서 큰 소리로 연불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진언의 아름다운 뜻을 알고 자비심이나 참회심을 내면서 외우면 발음과 소리에 의한 신체의 진동의 효과와 합쳐서 신체의 기혈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옴 두삐까야 두삐뿌라와리디 스와하. 옴은 두개골을 진동시키기 좋은 발음입니다. 두, 삐까야, 두, 삐뿌라와리디에서 모음은 우이 아야와 허아, 가 있습니다. 일정만이수와 월정만이수는 우라는 모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라는 발음을 하며 내부를 진동하면 기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는 두개골과 흉곽과 골반을 수직으로 이어주는데
유리한 발음. 아야와는 흉곽을 진동시키기 유리한 발음입니다. 스와는 몸 전체에 탁기를 토하는데 유리한 발음입니다. 중국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발음도 음성 진동으로 사용하는데 아와 타는 흉곽 진동음, 이는 수직으로 연결시키는 발음, 푸른 길을 아래로 내리는 발음으로 쓴다고 합니다.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모음은 우이가 나왔습니다. 우는 발음을 하면서 진동하면 길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는 두개골과 흉곽과 골반을 수직으로 이어주는데 유리한 발음. 그리와 스와에 나오는 으라는 발음은 입을 옆으로 열어줍니다. 주로 목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스와는 몸 전체에 탁기를 토하는데 유리한 발음입니다. 발음에 신경 쓰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너무 발음과 소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조사해서 가장 언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소개해드리지만 수천 년 전 언어라 사실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진언은 그 핵심이 외우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언에 가능한 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외우면 몸을 진동시키는데 외부에 치달리는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마음을 몸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종의 기수련이 같이 됩니다. 길을 느끼시던 못 느끼시던 상관없이 정성을 들이면 효과는 같습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몸은 서 있던 앉아 있던 자세를 고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면서 발음하고 그 발음에 의한 소리에 몸이 진동하는 부위에 주의력을 두시면 동양의학의 원리 신메이키 혈정, 즉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생명력이 증강됩니다. 마음이 번뇌를 제압하고 점점 맑아지시면 기는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통한 방법은 상체가 강점이지만 이 방법으로 골반 이하의 하체의 기를 통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달리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포장되어 있지 않은 산과 계곡을 누볐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많이 하기에 골반과 발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 원래 타고난 관절의 회전각근을 거의 쓰지 않고 매일 주로 쓰는 부위만 쓰고 있으며 그나마도 의식적으로 쓰지 않고 무의식적 습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가와 태극권을 병행하면서 고관절과 발목의 회전각근을 많이 쓰면서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거의 대부분의 몸 수련은 해보았으나 그 중에 현대인의 단점을 커버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방법 중에 태극권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체는 체중을 지탱하며 굳어졌으니 상체라면 몰라도 바닥에 앉아 스트레칭하면서 굳어진 하체 관절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극권은 체중을 이용하며 천천히 움직이며 수많은 다양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리 관절을 다양하게 회전과 굴신하기 때문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유연한 소수의 사람 말고 성인이 되어 굳어진 하체의 관절 각도나 그에 따른 근육의 뒤틀림을 교정하려는 사람에게는 지구상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교의 기초적인 지관수행과 원리가 상통하는 훌륭한 정신수련 요가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한계도 있지요. 이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체의 기혈은 상체와 하체가 팔자 형태처럼 순환하기 때문에 하체의 기가 통하지 않은 채 연불다란히 진원과 같은 마음을 모아 집중하며 에너지가 모이는 수련을 하게 되면 상체의 에너지 순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마음을 수행하거나 호흡을 닦아 기가 응한다 해도 하체로 내려가지 못한다면 기운이 두개골로 치솟아 내려가지 않는 상기증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망상깁착이 많이 닦이면 맑고 수승한 기가 자연스럽게 두개골의 정수리를 열고 외부와 교류하는 단계가 있으나 사실 상기증을 그런 좋은 현상과 착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사를 조심해야지 무조건 내가 좋은 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전문적인 운동을 할 시간과 여력이 안 되신다면 최소한 절수련을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하면서 몸에 주의력을 기울이면서 몸을 활성화하시거나 낮은 산의 등산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 고관절과 발목을 조금씩 풀어내는 서서 하는 입선 자세 및 도인체조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총 6장 중 제3장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진언으로 관세음보살 같은 불보살님으로부터 가피도 받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자력 수행도 하는 방법. 대승불교의 세 가지 마음은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입니다. 자신의 업보에 의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윤회하면서 생로병사라는 육체적 괴로움과 온갖 정신적 괴로움을 모두 해탈하겠다는 출리심. 이 없는 큰 깨달음을 얻어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와 연결되겠다는 보리심. 보리를 얻기 전이나 얻은 후나 일체 생명체에게 인연이 있건 없건 선행을 하겠다는 무연대자. 타 생명체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동체 대비. 자비심입니다.
그러니 진원의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대다란이나 42수주를 외울 때 보살님 자신을 본받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내야 효과가 제대로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눈이 밝아진다는 뜻을 보다 확장해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오한, 유관천안 해안법안 불안의 단계별로 일체 중생들의 눈이 맑고 밝아져 모든 중생이 단계별로 열반해탈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면서 진언을 외워봅니다. 주변에 실제로 눈이 가물가물하거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발견하거나 생각이 짧거나 사고의 시야가 편협되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일으키거나 나와 내 가족은 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이기심을 대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상에서 마음을 닦기 위해 필요한 단단히 활용할 수 있는 진언은 없을까요? 관세음보살일정만이수 진언. 눈이 어두워 광명을 구하는 사람을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건 없건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일체 중생이 모두 눈과 지혜가 점점 밝아져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수행과 선행을 통해 그 복덕으로 유관천안 해안법안 불안을 차례로 얻기를 바랍니다. 옴 두삐까야 두삐뿌라와리디 스와하. 옴 두삐까야 두삐뿌라와리디 스와하. 불교는 전우주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3계라고 부르며 열반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계는 욕계의 6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진멸도 사성제 원리에 의해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기 때문에 3계를 넘어가려면 욕계의 집착을 뿌리 뽑아 욕계를 해탈하고 색계의 집착을 뿌리 뽑아 색계를 해탈하고 무색계의 집착을 뿌리 뽑아 무색계를 해탈해야 합니다. 짧게 줄여서 욕계의 집착을 욕, 색계에 대한 집착을 해,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정, 욕의 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마음의 망상집착의 뿌리인 열독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큰 깨달음이 없고 미혹되어 우리 마음의 본체를 모르고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윤회하게 되는 근본 원인인 무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 나중에 대보살이 되면 이 3계를 누비며 선행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집착을 열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뿐 아니라 모든 수행단체에서 마음이 맑은 상태를 말할 때 열독과 반대로 물로 표현하여 깨끗한 물처럼 청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의심,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가치관인 사견이라 하기도 하고 더 쉽게는 108번뇌라고 하기도 하지요. 주변에 실제로 각종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안 좋은 사람을 발견하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생에만 누리는 오용락인 재물명예 이성 음식 수명에 너무 집착하여 망상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적당함을 넘어 지나치게 모으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일으키거나 나와 내 가족은 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이기심을 대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상에서 마음을 닦기 위해 필요한 단단히 활용할 수 있는 진언은 없을까요? 관세음보살얼정만이수 진언. 열독의 병이 들어 청량함을 구하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건 없건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일체 중생이 모두 인과의 법칙과 고진멸도 사성제의 원리를 믿고 수많은 전생과 현생의 집착인 욕계의 욕망욕, 색계의 욕망에 무색계의 욕망인정, 욕의 애정을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수행과 선행을 통해 점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긍정적인 소감의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 6장 중 제4장 고급 수행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불교 교리편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진언의 산스크리트어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교리적인 의미. 태양의 총화와 달의 총화라는 뜻인데 태양과 달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의미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일단 어둠을 밝히는 빛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빛은 종류가 많은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을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으로 바꾸는 지혜.
경전과 부처님 말씀을 통해 올바르지 않는 지식과 상식을 올바른 지식과 상식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든 열반과 해탈이 목적이든 큰 깨달음이 목적이든 그 목표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있고 해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만의 목표를 위한 생각과 말과 행위의 행동 강령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그 행동 강령을 세웠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힘이 생겨나서 그것이 발전하면서 정신적인 힘이 되어 진정한 불교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의 수행의 정도가 올라감에 따라 수행의 경계가 발생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빛. 이것은 일반인은 발생시킬 수 없고 기도나 수행을 하면서 그 집중도가 평범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게 되면 내가 수행이라는 방편을 활용해서 스스로 발생시키는 빛입니다. 꼭 빛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행 대상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은 각기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빛과 소리일 뿐입니다. 강력한 마음의 집중 상태에서만 발생합니다. 당연히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닌 현상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수행에서 말하는 빛인데 출발은 수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다른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을 알아차리며 교정하는 기능을 은유적으로 빛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숫자를 10가지만 세라고 해도 내가 하나 둘 세는 마음이 있고 정말 10가지 맞게 세는지 그 행위를 감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면서 맞게 세면 세는 것을 이어가고 세다가 틀리게 세면 다시 시작하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마음을 비추는 주체적인 마음은 번뇌를 해결할수록 더 빛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없는 지혜의 빛은 일반인은 그리 강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단지 수행은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소리를 관한다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또한 관을 자제하게 한다는 관자재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상 대상이 빛이든 소리든 풍대인 호흡이든 화두이든 마음이든 그 최종 단계는 주체인 마음이 모든 대상을 자유롭게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관자재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 마음의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경지인 열반도 있지만 42수진원에서도 아주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워할 분들이 계실 테니 제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어떤 상태이던 마음을 3가지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적인 생각. 대상을 접하면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 영상의 내용과 상관 있는데 과거에 읽었던 경전이나 살아가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이 영상과 하등 상관없는 다른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동적인 생각. 스스로 어떤 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추론하거나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생각을 바라보는 주체. 지금까지 말한 생각이나 망상이나 사유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의 힘이 약하면 수동적인 생각에 끌려다니고 주체의 힘이 강하면 생각을 자신의 도구처럼 쓸 수 있습니다. 생각을 교정하거나 계속하거나 안 하거나 이 3가지 경우를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은 능동적인 선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수동적인 생각인 반연심을 누르고 그로 인해 마음에 비추는 주체의 힘이 강해지고 점점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순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알게 되면 점점 안쪽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악한 생각의 뿌리를 이치에 맞거나 선한 생각으로 바로 잡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낮은 수준에서는 지와 관이라 부르고 높은 수준에서는 정과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라니와 진언은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떨치기 위해 먼저 그 다라니와 진언의 소리와 뜻에 집중해서 외워갑니다. 능동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을 통해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망상을 제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던 망상이 제압되면 마치 생각이 없는 것처럼 평온한 상태에 이릅니다.
마음의 표면의식의 5가지 장애를 멈추었다고 해서 한문으로 멈출 지자를 써서 지라고 부릅니다. 점차 수준이 높아지면 지를 넘어가서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선정은 자신의 의식 수준이 해당 천상세계와 접속되는 것입니다. 6개의 천상세계도 사처망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6단계나 있습니다. 지를 넘어가서 선정에 들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마치 빛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 빛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2번째 선정과 관련 있는 지혜의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3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이 수동적이던 지금처럼 높은 선정을 얻어 마음이 빛나든 그 빛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즉 비추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3번째 마음의 주체가 되는 지혜의 빛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능동적이던 수동적이던 바라보는 마음 입장에서는 바라봐지는 것이기에 객체이고 바라보는 마음은 주체입니다. 그리고 망상에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선하게 밝게 빛나게 하는 것도 주체인 나의 의지로 객체인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래서 의지가 쓰이기에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큰 깨달음 직전에 아주 고차원의 경지에서 무의법으로 넘어가려면 이 유의법이 아무리 수승한 현상을 일으켜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야 같은 큰 깨달음을 말하는 시간은 아니기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마음의 지혜, 무기와 악법을 떠나 선법만 일으키고 있는 객체로서의 밝은 마음과 그 행위를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각성, 이 2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가 지관 성성적적, 고요한 새벽의 별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마음이 빛난다고 하는데 그 빛은 감각적인 빛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언가에 집중하면 기가 머리 쪽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순환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무겁고 거친 기가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안 내려가면 상기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이던 무겁고 거친 기이던 뒤통수의 시신경과 청각신경에 기가 통하지 않아 기가 맴돌고 있으면 신경이 자극되어 무슨 빛이 보이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자신만 보이고 들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내가 아직 수행이 모자라. 기가 무거운 데다가 시각과 청각신경이 문제가 있구나. 더 마음을 닫고 선행을 해서 기를 가볍게 하고 세밀하게 운동을 하여 신경을 개발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 중에 지금까지 읽었던 책의 내용이나 옆 사람들의 경험담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수행 중에 빛이 보이면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천상세계의 빛인가? 이게 내 마음의 자성인 깨달음의 빛인가? 이게 뭐지? 빛 속에서 뭔가 보이는데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망상에 의한 집착이니 원인과 조건에 맞게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견을 통한 정사유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원래는 안 좋은 현상인 상기증일 수도 있고 기가 후두부의 신경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욕망을 일으켜 집착하게 되니 좋은 현상이던 안 좋은 현상이던 점점 마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었던 보살의 형상이 보이거나 듣고 싶었던 말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 어디선가 들었던 것 중에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증이던 시신경이 자극되어 보이는 빛이든 아니면 정말 수행이 잘 되어 지혜의 빛이 일어났어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행은 2가지가 기본이다. 대상에 대한 집중인치가 있고 내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관찰이 있다. 집중 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나가는 경계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원래 계획대로 마음으로
빛을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무시하고 원래 하던 집중 수행인 지수행을 계속 이어가면 된다. 나는 그 빛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니 내가 만든 지혜의 빛이 아니다. 그러니 빛과 소리 같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던 관해할 때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정해진 대상에 대해 관찰하면서 분석하거나 질을 닦을 때는 현상을 무시하면 되는데 그 현상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 광명에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정사유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번뇌든 똑바로 알아차리며 끌려가지 않고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성성적적한 마음 상태를 얻는 것이 불교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의 빛은 어둠을 밝힌다는 운유법의 측면과 실제 수행의 측면에서 최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속의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으로 바꾸는 지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둠을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수행자의 수행의 정도가 올라감에 따라 수행의 경계가 발생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광명, 꼭 광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상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음 수행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주체가 다른 마음을 비추는 힘이 강해지는 작용. 그 다른 마음을 비추는 주체적인 마음의 작용은 번뇌를 해결할수록 더 빛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가 합쳐진 아주 높은 경지에서 발생하는 지혜의 광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에 든 상태에서 마음의 경계에서 보이는 빛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우주의 전차원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중 욕계천, 색계천 등 내 의식 수준이 망상집착을 벌이며 천상세계로 오르게 되면 선정 속에서 특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욕계가 6단계, 색계가 최소 12단계까지 있으니 천안통,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공간의 눈, 숙명통, 사람의 기억이 기억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의 눈, 이 있는데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을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경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경정 공부를 통해 부처님이 그 경계에서 관찰하라는 것만 관찰하고 계속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선행공덕이 있어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행공덕과 선행공덕 두 가지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 내가 그 수행의 경계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둠을 밝히는 것을 지혜의 기능이라고 볼 때 무지의 가장 깊은 번뇌를 무명이라고 말하는데 수많은 윤회 속에서도 그 전생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임종 후 어디로 갈지 모르며 생명체의 인과법칙을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빛이 없는 무명의 반대라고 표현해서 산명이라고 합니다. 천안명, 일체우주의 전차원을 보는 공간의 눈, 숙명명, 일체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시간의 눈, 누진명, 일체 개별 생명체의 번뇌를 누라고 하는데 큰 깨달음을 얻으면 그 누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누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천안통이나 숙명통 같이 통할 통자가 뒤에 붙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같이 밝을 명자가 붙은 능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대아라한과 영각, 대보살이상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관자재, 관에 자제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42수주의 마지막 진언인 총섭천비진언의 진정한 뜻도 반야심경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초반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엄청난 결과들은 일반인이 지금도 쓰고 있는 마음의 작용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어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듯이 지혜는 번뇌를 뚫고 그 지혜만큼 대상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관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이제 다음 단락에서 초보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단락 후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42수 중 9개와 같이 따라서 염송하는 마지막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은 신묘장구대다라니와 일종만이수, 월종만이수를 같이 연결지어 설명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설명이지만 그만큼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에 빨간색 점을 옮겨서 영상을 15분쯤 뒤로 넘겨서 같이 염송해보는 파트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총육장 중 제5장 고급 수행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불교 수행 체계편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진원은 불교 수행의 체계에서 어떤 단계에 속하는가? 42수주라는 42단계 불교 수행 체계 안에서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진원의 의미 신묘장구대 다라니의 두 구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나마 아리아발로 기떼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까루니까야. 아발로기떼가 바로 관찰, 즉 관이라는 뜻입니다. 스바라야가 자제, 걸림이 없다. 즉 관찰을 못하는 것 없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관자재라는 뜻이 됩니다. 관련된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오말로끼알로까 마띠로까 띠끄란때 해하레 마하보디사트와. 알로께는 빛을 말하고 마띠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로까 마띠는 지혜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로카는 세상, 띠끄란 때는 뛰어넘다, 초월하다를 말합니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은 작은 거울이 있고 큰 거울이 있고 때가 타서 흐린 거울이 있고 때가 없이 맑은 거울이 있겠지요. 그래서 대보살이상이 가지고 있는 일체 생명체 마음의 본체에서 나오는 지혜를 바로 반야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풀대에 둥그런 거울경 지혜지, 즉 큰 둥근 거울처럼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비추는 지혜를 말합니다. 금강경의 표현으로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즉 수행의 단계에 따라 5개의 눈과 같은 초월적인 인지작용이 생기는데 그 중에 법안 이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관, 천안, 해안이라는 단계를 먼저 닦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진원은 지혜의 빛을 개발하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옴 두삐까야 두삐뿌라와리디스와하.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그래서 일반인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점점 미세하거나 거대한 우주의 비밀까지 범위를 넓히고 진리를 진실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차원 불교 수행으로 가야 합니다. 고차원 불교 수행자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눈이며 낮은 단계의 천안인 심안을 여는 것인데 그 심안을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로 들어가는 방법은 능엄경과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수행이고 광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관자재로 연결되는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지혜의 빛을 3가지로 설명드렸으니 어떤 수행이든 마음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혜의 빛 중 두 번째인 마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광명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연히 신묘장구와 42수는 다란이과 진원이니 소리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소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관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 진원마다 관상할 수 있는 물체 하나를 손에 잡고 있고 나중에 42개의 물체들이 합쳐지면 42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 이상의 진행이 어려운 소리를 통한 다란이 수행에서 상대적으로 시작은 어렵지만 진행이 빠른 관상연불로 수행이 변하겠지요. 사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관하는 것은 신력을 배양하기 위한 고차원의 관상연불인데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를 본 적이 없으니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상상은 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 하나에 해당하는 물체를 한 장씩 그림을 그려 마지막에는 42개의 그림을 합쳐서 관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후대의 수행자를 위해 이런 방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티벳 밀교의 삼밀수행의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관대원만 다란이경 42수주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정만이수 진원을 하실 때 관상을 함께 할 것이면 석양의 지는 해나 보름달을 보면서 관상 수행을 겸하면서 진원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 각자의 근기에 맞추어 적합한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만이수와 월정만이수 둘 다 광명을 상징하니 관상으로 들어가는 광명 수행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통 태양, 달, 구슬과 같은 빛이 있는 물체를 관상하는데 전문 수행자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근기에 상관없이 하루 종일 눈을 고정하고 빛이 나는 물체를 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그 빛나는 물체가 내 앞에 생생하게 보일 때까지 닦아야 하는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환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너무 내용이 많아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안을 열고 낮은 상태의 천안까지 가는 관상 수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A라는 물체를 눈앞에 놓습니다. 눈은 A라는 물체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거리 조절을 합니다. 둘, A를 계속 쳐다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대상을 찍은 사진처럼 생생하게 보일 때까지 바라봅니다. 너무 눈을 혹사하여 시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세, 마음이 긴장하면 몸이 따라서 긴장하기 때문에 앉아있던, 서있던 몸이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그 작용을 다스려야 합니다. 선행공덕이 많고 마음에 망상집착이 없고 예비 수행을 했다면 몸과 마음에서 경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경안이라는 수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대상이 찍은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되면 1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눈을 감던 뜨던 마음에 그 대상이 있으니 계속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흑백 사진이거나 부분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보이는 물체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집중합니다. 하얗게 변한 물체가 마음속에 애써 힘을 쓰지 않아도 눈을 감던 뜨던 심지어 일상생활을 해도 사라지지 않으면 2단계 완성입니다. 이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는 3단계입니다. 하얀 물체에서 이제 심지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체가 크면 클수록 지금까지 과정은 오래 걸릴 것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심량이 적게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를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물체가 완전히 빛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내 마음의 그 물체의 부분만큼만 인간의 경지를 초월했습니다. 아직 새끼의 선정은 아니고 육계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나아가 아주 높은 새끼 3선정에서는 그 대상을 계속 2배씩 확장해서 무량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무량심수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내 마음의 빛 속에서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보이면 잘못된 것이고 다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면 바로 심한이 열린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투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교 신자는 절대 이 능력을 경전에 정해진 수행 단계를 밟는 것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부작용이 없는지 알려면 수행 경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 지혜의 빛으로 자신의 몸 내부를 보면서 신수심법, 즉 몸, 감각, 마음의 대상을 관하는 관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중 상태를 방해하기 위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 계속 올라오는 망상집착들을 그동안 교리 공부를 통한 정사유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도에서는 이 능력 자체가 목적이지만 인과의 법칙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불교에서는 이 과정에서 빛이 일어난 마음보다 정사유로 망상집착을 제거하는 것을 진정한 지혜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지관상수라고 부를 수 있는 수행이 됩니다. 심한을 여는 것은 호흡으로도 가능하고 관상으로도 가능하고 다라니와 진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빛으로 넘어가서 심한을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를 해설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통한 익은 원통 수행 노선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귀인 심의가 열리겠지요? 단지 명상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과 대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것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행단체의 공통된 방법이고 저는 불교와 외도의 공통적인 방법보다는 불교 고유의 출세간의 방법을 수행하려고 예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심한을 여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보셨다시피 관상수행은 모든 일상을 접고 계속 시선을 유지해야 하면서 결과를 일으켜야 하기에 엄청난 정신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강력한 출력의 정신을 계속 쓰려면 지속적인 정신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막바로 관상을 시작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상은 어렴풋하게 잠시 떠올리고 많은 상상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 호흡 수행부터 시작해서 높은 경지까지 가고 나서 관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무의식적으로는 매일매일 정신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잠을 자는데 개운할 때도 있고 개운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이 이유는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은 계속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좌뇌와 우뇌는 번갈아 가면서 계속 꿈을 꾸는데 잠을 자면서 딱 15분에서 30분가량 의식의 활동 유기식이 고요해지면서 우뇌와 좌뇌의 활동이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는 꿈조차 꾸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 사람은 우주의 정신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우리는 그 15분가량 동안 충전된 정신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를 사는데 만일 그 시간을 제대로 못 가져 제대로 충전이 안 되면 자고 일어나도
정신이 개운하지 않은 것이고 그 시간을 제대로 가지면 정신이 충전이 되어 그 다음날 정신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지만 수행자는 고차원의 수행에 들어가려면 의식적으로 그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삼매 수행을 하려면 강대한 정신과 그 정신을 받쳐줄 정신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충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만이수나 월정만이수보다 앞에 관세음보살 42수주 앞부분에서는 보벌수 진원같이 내장의 기를 다 통하게 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들거나 보검수, 금강조수같이 마음을 번뇌와 싸워 욕망을 버리는 신법수행이 나오면서 먼저 심신이 고차원의 수행을 준비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수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앞단계는 뒷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수행은 탑을 쌓는 것처럼 아래서부터 쌓아가야 하니까요. 원래 불교 수행에서도 천안을 여는 것은 낮은 경지는 아니지만 관세음보살님이 이 진원의 체계 속에 숨겨놓은 것은 대승보살의 수행이기 때문에 8번째인 일정만이 수진원부터 벌써 빛을 닦는 관상수행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단계씩 차례로 밟아가면 그런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 타고난 재능을 가진 누군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빛은 일반인도 누구나 닦을 수 있습니다. 점점 발전되면 그 이름이 우리가 경전 속에서 익히 보았던 이름으로 바뀔 뿐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느냐? 그리고 앞 단계의 기본이 되는 예비 수행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탄탄히 하고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법보시를 통해 이미 여러분은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 몰라서 못하시지는 않겠지요? 저도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영상 만들어 법을 보시하는 것은 이런 높은 경지에 들어갈 복덕의 자량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경전에 나오는 보살님처럼 언젠가 생명체의 고통을 해탈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큰 보살이 되고 싶으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여 번뇌나 사견을 다루게 되는 것도 지혜의 기능인데 보통 상황을 관찰하여 기존에 학습한 지혜를 통해 정사유로 상황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혜이며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전문 수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하면 점점 많은 대상을 관찰하게 되고 급기야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게 되면 경전에나 나오는 이름들이 붙는데 우리가 금강경에서 익히 보았던 유관 천안 해안법안 불안이 됩니다. 천안도 등급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일단 내 몸의 내장과 뼈를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고 이런 단계는 따로 심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입니다. 관자재라는 뜻은 사물을 관찰하는데 제한이 없이 자유롭다는 뜻이지요. 전우주의 모든 이치와 현상을 보려면 유관천안 해안법안 순으로 발전해 나가야 내가 관찰한 범위만큼 무상고무화를 관찰하다가 결국 큰 깨달음을 얻어 일체가 무상하다는 재행무상, 일체법이 무아라는 재법무아,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주계공 생로병사하기의 고통이라는 일체계고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교 최고의 수행자의 깨달음인 삼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인간 이상으로 점점 발전하더라도 전 우주의 전 차원의 범위로 확장되기 전에는 일체라는 뜻인 재행, 제법을 쓰지 못하고 그냥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삼법인이 아니고 삼공문이나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라는 진원이 왜 8번째, 9번째에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와 전구가 없어서 빛을 내는 물체가 없었겠지요. 있다면 태양과 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태양은 일출과 일몰에 태양이 잘 보이는 곳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눈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달도 운력으로 보름날에 가까울 때 보았습니다. 달이라는 대상은 형상이 계속 변하는데 일출일몰에 가까운 태양만큼 빛을 내는 것은 보름달이고 그 모양도 태양에 가까웠으니까요. 도가에서는 이 방법을 도일월취기정화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과 달의 길을 취해서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일정만이수, 진원의 산스크리트어 뜻처럼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특정 대상을 관상을 하면서 마침내 마음의 그 광채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각인시키고 마음의 힘으로 내 마음속의 빛을 점점 강력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빛을 이용해 수행하여 천안통을 개발하는 불교 수행에서 고차원 수행의 필수 단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빛은 결국 마음이 마음을 비추거나
대상을 비추는 주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 수행은 마음을 닦는 아주 좋은 방편이지만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42수주는 자비심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는 대승보살도의 수행 체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높은 숫자의 진원의 산스크리트어를 풀어보면 천안해안 법안을 발전시키는 단계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정만이수, 진원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 대비심을 일으키려면 전우주의 일체 중생 모두가 눈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특히 무명을 벗을 때까지 스스로가 가진 지혜의 빛이 점점 증장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는 유관 천안해안 법안 불안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총 6장 중 제6장.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진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원본 천수경의 다란이인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관세음보살 42수주를 연결시켜 외워보자. 관세음보살 42수에는 기도를 위해 쓰이는 진원 활용 외에도 세 가지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의 측면입니다. 총진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외우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외우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인 무의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란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원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외울 수 있습니다. 마치 호흡 수행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지 않기 위해 하나부터 계속 숫자를 추가하면서 외우지 않고 하나부터 10까지 세다가 다시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선행공덕의 측면입니다. 일상생활에 닥치는 상황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탐진치만이 같은 근본 번뇌가 올라왔을 때 상황에 맞는 진원을 자비심을 담아 외움으로 인해서 그 번뇌인 악법을 누르고 일상에서 겪게 되는 상황에서 선법을 닦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상에 필요한 교리 공부의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소원이라는 것은 곧 사람의 불만족을 뜻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내가 몸에 병이 있으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양류지수 진원을 외우는데 양류지수 진원은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한 진원입니다. 그런데 그 진원의 산스크리트어를 풀어내면 정통 불교의 수행교리가 나옵니다. 몸의 생로병사는 결국 내가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수없는 전생 동안 그리고 현생에서 내가 곧 몸이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양류지수 진원을 해설하게 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옴 수시띠 그리 바리타남타 묵타예 바즈라 반다 하나하나 훔파트 옴 수시띠 그리는 오늘 배운 월정마니수 진원과 같지요? 월정마니수보다 한 단계 발전한 진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열독을 치료하는 것보다 몸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큰 효과이니까요. 그래서 양류지수 진원의 산스크리트어의 뜻은 맑은 각성이 현존하며 금강같이 나를 묶고 있는 유신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즉, 내가 몸이라는 망상집착의 뿌리인 유신견을 벗어나는 것이 신체의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원 속에 그 해결책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지수와 풍사대를 전부 닦아내어 수승한 신체로 변하는 것이 성문도의 첫 번째 해탈인 신해탈이며 대승불교의 표현으로는 신공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진원의 산스크리트어를 풀어내면 그 진원의 효과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스크리트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망상집착에서 왔으며 그 망상집착을 해결하는 신법을 대치법문이라고 하는데 사성제인 고진멸도의 원리들이 각 진원마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진원에 숨겨진 의미 네 번째입니다. 대승보살도는 52단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법왕자가 되어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거라는 수기를 받습니다. 관세음보살 42수는 그래서 곧 52단계까지 가는 실제의 수행체계를 42단계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수를 전부 밝혀내면 대승불교의 전체 수행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미 수행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서는 제가 힘닿는 대로 아는 만큼이라도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불교에서 천수경은 아주 깊은 이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지금까지 제가 채널에 올린 관세음보살 42수 중 9개를 순서대로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외워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 영상을 해설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 나서 또 따라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란이와 진원은 우리가 그 다란이라는 방편을 펼친 불보살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그 불보살님이 어떤 마음을 내면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인과의 법칙이 알게 모르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란이의 진원이래식 듣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라뜨나뜨라야야. 나마 아리아발로 기때 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까루니까야. 옴 사르와바에 슈뜨라나까라야 따스마이 나마하끄리뚜와. 이마 마리아 아발로 기때 슈와라야 스타바. 닐라칸타 나마리다얌 아바르타이 시아미. 사르바르타 사다남 슈바마제야. 사르바부따남 바바마르가비 슈다깐 타디아타. 오말로끼알로까 마띠로까 띠끄란때 헤하레 마하보디사트와 스마라 흐리다야. 꾸룩꾸룩까르망 싸다야 싸다야. 두루두루비자얀때 마하비자얀때 다라다라 다렌드레 슈와라. 잘라 말라 비말라 아말라 묵키. 예히 요게 슈와라. 라가비상비나샤야 드웨사비상비나샤야 모하잘라비상비나샤야 훌루훌루 말라 훌루훌루 하레. 빠드마나마 사라사라 시리시리 스루스루 부디야 보다야 보다야. 마이뜨레 아닐라칸타 까마시아 다르시남 뿌라흘라다야 마나아스와. 시따야스와 마시따야스와 시따요게슈와라야스와. 닐라칸타야스와. 바라하 무카싱하 무카야스와. 빠드마하스따야스와. 짜끄라 육다야스와. 창카삽다니보다 나야스와. 마하라쿠따다라야스와. 파마스간다 디샤스티따 끄리슈나지나야스와. 비아그라짜르마 니바사나야스와. 나모 라뜨나뜨라야야 나마아리아 아발로 기떼슈와라야 스와핫. 옴 시띠안뚜 만트라파다야스와. 나모 라뜨나뜨라야야 나마 아리아발로 기떼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까루니까야. 옴 사르와바에 슈뜨라나까라야 따스마이 나마하끄리뚜와. 이마 마리아 아발로 기떼슈와라야 스타바. 닐라칸타 나마리다얌 아바르타이 시아미. 사르바르타 사다남 슈바마제야. 사르바부따남 바바마르가비 슈다깐 타디아타. 오말로끼알로까 마띠로까 띠끄란때 헤하레 마하보디사트와 스마라 흐리다야. 꾸룩꾸룩까르망 싸다야 싸다야. 두루두루비자얀때 마하비자얀때 다라다라 다렌드레 슈와라. 잘라 말라 비말라 아말라 묵키. 예히 요게 슈와라. 라가비상비나샤야 드웨사비상비나샤야 모하잘라비상비나샤야 훌루훌루 말라 훌루훌루 하레. 빠드마나마 사라사라 시리시리 스루스루 부디야 보다야 보다야. 마이뜨레 아닐라칸타 까마시아 다르시남 뿌라흘라다야 마나아스와. 시따야스와 마시따야스와 시따요게슈와라야스와. 닐라칸타야스와. 바라하 무카싱하 무카야스와. 빠드마하스따야스와. 짜끄라 육다야스와. 창카삽다니보다 나야스와. 마하라쿠따다라야스와. 파마스간다 디샤스티따 끄리슈나지나야스와. 비아그라짜르마 니바사나야스와. 나모 라뜨나뜨라야야 나마아리아 아발로 기떼슈와라야 스와핫. 옴 시띠안뚜 만트라파다야스와. 관세음보살님을 본받아 대비심을 기르는 신법. 관세음보살여의 주수진언. 여러 가지 보배와 재물과 자산을 넉넉하게 갖추게 하는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필요한 것이 모두 구족되기를 바랍니다. 옴 바지라 바타라 훔파드. 옴 바지라 바타라 훔파드. 관세음보살견 색수진언. 여러 불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벗어나기 위한 진언.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드. 옴끼리라라 모드라 훔파드. 관세음보살 보발수진언.
뱃속의 모든 병고를 제멸하기 위한 진원.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뱃속의 모든 병고가 사라지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옴 끼리끼리 바지라 훔팟. 옴 끼리끼리 바지라 훔팟. 관세음보살 보검수 진원. 모든 망량과 귀신을 항복시키기 위한 진원.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자신의 내부의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고 외부의 망량과 귀신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데하야 쿰파트. 옴 떼세떼자뚜 위니뚜 데사데하야 쿰파트. 관세음보살 발전라수 진원. 모든 천마와 외도를 항복시키기 위한 진원.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잘못된 도와 천마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옴 디베 디베 디브야 마하스리야 스와하. 관세음보살 금강저수 진원.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자신의 업력에 의해 필요한 유형, 무형의 물질이 부족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옴 바지라 아그니 프라딥타야 스와하. 관세음보살 시무웨수 진원.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건 없는 중생이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일체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치성고, 발고로 인한 숙명적인 고통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옴 바지라 나야 훔팟. 옴 바지라 나야 훔팟. 주변에 실제로 눈이 가물가물하거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발견하거나 생각이 짧거나 사고의 시야가 편협되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일으키거나 나와 내 가족은 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이기심을 대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상에서 마음을 닫기 위해 필요한 단단히 활용할 수 있는 진원은 없을까요? 관세음보살일정만이수 진원. 눈이 어두워 광명을 구하는 사람을 위한 진원. 나와 인연이 있건 없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일체 중생이 모두 눈과 지혜가 점점 밝아져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수행과 선행을 통해 그 복덕으로 유간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차례로 얻기를 바랍니다. 옴 두삐까야 두삐뿌라와리디 스와하. 옴 두삐까야 두삐뿌라와리디 스와하. 주변에 실제로 각종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안 좋은 사람을 발견하거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생에만 누리는 오용락인 재물명예 이성 음식 수명에 너무 집착하여 망상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거나 적당함을 넘어 지나치게 모으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일으키거나 나와 내 가족은 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이기심을 대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상에서 마음을 닫기 위해 필요한 단단히 활용할 수 있는 진원은 없을까요? 관세음보살얼정만이수 진원. 열독의 병이 들어 청량함을 구하기 위한 진원. 나와 인연이 있건 없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일체 중생이 모두 인과의 법칙과 고진멸도, 사성제의 원리를 믿고 수많은 전생과 현생의 집착인 욕계의 욕망, 욕색계의 욕망에 무색계의 욕망인저 욕의 애정을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수행과 선행을 통해 점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옴 수시디 그리스와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정만이수와 월정만이수에는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야를 나타내며 시간의 흐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지면 나의 심신과 일체의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라. 즉, 다란이와 진원을 통해 마음의 힘을 모았으면 관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관을 통해 무상고무화를 관하라고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현상을 음양이나 태극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이니 표현은 다르지만 옛성현들은 같은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 내용은 이 다음 진원인 보공수 보존수에 설 때 넣을까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제 노트북이 감당이 안 되네요. 저는 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음대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차 한 잔과 식사 한 끼와 책 한 권 등을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생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시의 공덕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